말씀을 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로 14절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다. 땅끝에 산기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맞이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엔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 가는 관심사, 혹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소중한 또 다른 형상, 인간이죠. 그 인간을 되찾으시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거룩하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이젠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그 죄 가운데 망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또 사랑에 이끌려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되찾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진행되고 이루어진 그야말로 번갯불에 콕
콩 거먹듯이 그렇게 갑자기 되어진 일들은 결코 아니지요. 이건 애초부터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그런 일이었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거다라고 설명되어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 계획된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며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나라이고 또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을 때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 성취해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으면서 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해도 보물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이지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보물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이 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이방인은 선민된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대했죠. 심지어는 이방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유대인이면 아예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으로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내세우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이유 목적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잘한 일이 될 것이고 소중한 보석으로 삼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되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해 큰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세상 구원을 위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건 실수가 되는 거죠. 보석? 무슨 보석이에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보석보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보석이라고 있어요. 소중한 보석.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보석이 낫습니까? 자녀들이 낫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서 자녀 삼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자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하늘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북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두 오빠 동생이 정권을 잡고 완전히 진짜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김씨성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김씨 왕조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 딸이다. 라는 사실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녀된 자로서의 어떤 모습, 태도, 역할, 생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고 지켜내며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중한 보석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취한 주체가 뭡니까? 버리셨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해버렸거든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붙들려고.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하셔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소중한 보석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감당하지 못할 땐 더 이상 보석이 아니에요.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감당하지 못할 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역할들,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또 고백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은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오로지 자녀될 때에, 자녀가 될 때 유지되고 불려지고 인정되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그 은혜를 받았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원수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봤었죠. 신의 산에서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일부는 산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사울왕도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사울.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헌백을 불러는, 친접한 자를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룟 사람 유다도 좋은 예죠. 예수의 부름받아 제자가 됐지만 그 예수를 판 가룟 사람 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들이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고백되지 못하니까, 가룟 사람 유다 같은 경우 보세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보물 중에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됐으면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죠. 소중한 보물입니까? 보물다워야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로서의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